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강절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시작했던 2024년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그러나 때로는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하나님 고난의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번복되는 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강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눈물과 피로 값진 이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정치, 아직도 하나님 불황 속에 침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또 균형 잡히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저희들은 오로지 이곳에서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더 하나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말씀과 한 기도로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 겸손함으로 2024년도 하나님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날마다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단에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온전한 좋은 밭에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씨앗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812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영원토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2024년의 달력들을 집 것도 그렇고요, 사무실도 그렇고 한 장씩 떼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먼저 느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의 흐름도 더 가속된다는 것을 드디어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비단 연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점점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아마도 사람이 갈수록 말과 행동에 신중해져야 되고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인생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내가 일일이 통제하고 한결같이 책임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음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한결같이 대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정도의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그의 삶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끝내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12월이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본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줄로 재어주신 기업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어놓으신 제약이나 한계가 아니라 그 품 안에 머물도록 하신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새벽 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던 와중에 받았던 응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인 다윗이 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습니까?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통 속에 울부짖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 확실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다른 어떤 피난처도 주시지 않으신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심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주의 길로 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선민의 역사였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방식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 앞에서 늘 먼저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대로와 같았던 그 인생의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재촉하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때로는 막으시기까지 하십니다. 막지 않으시면 우리의 길로 행하여 폭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아시기에 막으시고 멈추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수정하시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의 길을 간섭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본 자라면 이 말씀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다윗은 성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 자체가 진짜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복되고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신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인의 삶을 어떠한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맺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노래하며 기뻐하는 복은 주는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됨으로 얻게 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복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의 헛된 신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3, 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3절에서 성도를 먼저 언급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 먼저 언급했습니까? 바로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존귀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소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소망을 보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백성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사실 이질적입니다. 그들의 현 주소가 이 땅에 있지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들에게 동요되지도 않고 그들에게 길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시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신들을 향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자들도 그의 현실 속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4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지칭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그들도 바치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이 바치는 행위보다 그 대상을 급하게 쫓아가는 모습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모양새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신앙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모양새는 어떠합니까?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고 급할 때에만 요청하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그 무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는 인간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셔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 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해 바쳐주셨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시인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경멸하면서 이 땅에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부터 들려주는데 바로 5절의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읽으신 이 내용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땅이 지파별로 잘 분배될 때 각자의 분깃이 정확하게 분배가 될 때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복을 얻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이었고 분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분깃, 즉 내게 할당된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하신 땅이 그 땅을 분배받은 모든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깃을 주시는데 줄로 잰 듯이 가장 내게 합당하며 온전한 것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그래서 이보다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줄로 재어보시고 구별하시고 맡기신 것이라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전한 것으로 베푸시는 말 그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지경은 과연 감사로 받아들여졌습니까? 과연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멍해로 여겨진 적은 없었습니까? 나를 제약하고 구속하며
숨이 막히도록 몰아붙이시다가 그저 한숨 돌릴 조그만 숨구멍만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숙제처럼 여깁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이 곁에 있어서 그것을 피하면 더 큰 것을 만나게 하시고 이 씨를 피하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박 씨를 만나게 하시고 최 씨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현실과 환경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연단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고백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숱하게 돌아보았고 그렇게 믿음의 현장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과 환경 속에서 숱하게 깎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나의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깎여지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깎으시고 어디까지 연단해 내십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좋음이나 나의 최상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완전한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내게 딱 맞도록 주시고자 때도 살피시고 상황도 살피시며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는 불병처럼 여겨질 수 있고 제약으로 여겨질 수 있고 내 자유함을 통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줄로 재어주신 나의 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심은 이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런 내 현실과 상황을 두고 내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조건이 나를 제약하며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내게 딱 맞도록 조성하신 하나님의 터이며 믿음의 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투시하듯이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환경, 사람, 현실이라면 이것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최상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셨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초반부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 그렇고 주님만이 나의 복,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것이 과거의 고백이 되어 가더란 겁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연단뿐이고 소망이라는 게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다. 이렇게 현실 앞에 주눅든 그 시인의 양심이 시인 스스로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줄어드는 아파트의 평수가 더 좁게 느껴지고 좁아진 내 입지에서 더 느껴지며 여유가 없이 팍팍하게 다가오는 물질의 제약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나를 교훈하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왔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아무리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결국 내가 알아들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나의 방법과 나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에야 그제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엎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이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 양심조차 이렇게 나를 교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버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스스로에게 공고하는 것이고, 그만 버티고 이제 순종하자. 이미 하나님과 나만 아는 최상의 것으로 베푸셨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를 교훈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셨고 감동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붙여주신 사람과 내게 허락하신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울타리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이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시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그냥 두십니다. 그저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매시고 보호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결국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알게 된 시인의 고백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곁에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결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 안에서 환경과 사람과 조건의 장벽을 넘어 참 자유함을 고백하기까지 이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믿음을 지켜내기에 참 힘들었고 버거웠으며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나를 찔러대고 고통스럽게 했던 상황들이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기를 원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그분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가두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과 육이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를 얽매어 오던 내 현실의 울타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최상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 속에 늘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줄로 저어주신 그 기업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제약이나 나에게 있어서 가시가 아니라 내 영과 육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제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우리를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축복하며 마칩니다. 11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내게 재어주신 그 구역을 주셨고 그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복이 되신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모든 환경과 사람과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연단의 복이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2024년의 그 시간들이 내게 주신 주님의 기업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의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신경희 목사님, 대구 둥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금, 토, 6에서 7일 양일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정책당회 관계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보고서를 마치신 후에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는 나가시면 필경대회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계좌에 이렇게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부정 장로님께 해주시고 12월 15일 주일까지 뜻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이육 초청 주일이 12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공연 준비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허수원 안수집사님께 곡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 주셔서 좋은 곡을 선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을 통해서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